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1면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1장에서 8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를 잠깐 요약해 보게 되면, 인간은 다 죄인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한 명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의를 새롭게 계시하셨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다. 칭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의의 종으로 살게 되며, 죄와 사망의 법에 다스림받지 않고 생명과 평안의 복으로 살게 된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된다. 또 믿음으로 옳게 된 신앙인은 영을 따라 사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성화되지 못하도록 죄와 고난에 부딪히게 된다. 하지만 신앙인은 하나님의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의 고리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오히려 고난도 영화롭게 되는 도구가 된다. 신앙인은 이러한 감격과 확신으로 산다. 이렇게 하면은 지난 우리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사건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전에는 율법에 막혀서 은혜와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누려요. 또한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신앙을 막을 수 없다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집니다. 이러한 확신이 우리 지난 마지막에 보았던 8장 38, 39절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정말 한 주 동안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했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내지를 못해. 바울의 이러한 믿음은 확신과 감격이 없이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꽤 충격을 줍니다.
그는 예수를 믿으면서 얻게 되는 감격과 확신을 마음껏 누리며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9장을 딱 넘어오면서부터 자신의 근심과 고통을 토로합니다. 지난 7장에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하면서 괴로워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또다시 9장에 와가지고 자기 자신에게는 큰 근심이 있고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하고 얘기를 해요. 뭐 때문에? 자신의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두 다 친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신은 가슴이 벅찰 정도로 날마다 행복한데 그 나의 유대인 형제들을 생각하면은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겁니다. 모두 나처럼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누리며 살면 좋겠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거부해요. 이게 아픈 겁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 그치지 않는 고통이었고 또 끊임없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의의 계시를 거부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하는 이러한 애절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나와요. 이제 그의 대답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 여러분들이 크게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본문은요 평가가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로마서의 부록이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 9장부터 11장이 로마서의 본론, 핵심이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1장부터 8장은 서론이고 9장부터 11장이 본론이고 그리고 12장부터 16장이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9장부터 11장을 부록이라 하는 그것도 아니고요,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가 로마서를 딱 잘라서 두 개로 나눠라 그러면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 이렇게 두 개로 나누잖아요. 그렇다면 9장부터 11장은 그 본론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면 좋아요. 사실 복음은 지난 8장으로 마무리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실천 부분이 12장부터 나와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9장부터 11장은 어떤 가치를 우리에게 주는가 할 때 이게 놀랄만한 가치를 줘요. 왜냐하면 구원의 교리가 한 개인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둥, 이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그 하나님의 대구원 사업, 대구령 사업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고통을 토로해요. 3절을 보게 되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그의 그 애절한 마음이 정말 무겁게 느껴져요. 방금 8장을 마치면서 뭐라 그랬냐면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확신했잖아요. 이렇게 자신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금 9장에 들어와서는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뭐냐? 내 형제, 내 동족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저주까지도 나는 감내하겠다, 이러한 정신이에요. 사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거나 또 믿지 않는 친척이 있으면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가져야 될 마음이 이제 이런 마음이잖아요. 마치 그 금송아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진멸을 당할 위기에서 그 출애굽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던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을 내건 기도를 합니다. 그 바울도 철저하게 자신의 그 동족을 생각하고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했어요. 오래전에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는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슬픈 노래 애가, 예레미야 애가를 지어서 그는 울며 노래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 땅 성벽이 무너져서 외족들의 침입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수일 동안 울었어요. 사실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 유대에 가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그 고조 할아버지쯤 되는 분이 142년 전에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한 4대 5대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포로 이후에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조국이지만 142년이 지났지만 그런데도 조국 땅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울어. 사실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유대인들은요 2500년 넘게 자신의 나라가 없었어요. 2500년 세계를 방황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온으로 돌아가자 하니까는 지금 그렇게 모여 사는 거 보세요. 유대인들의 그 민족 정신이 좀 부럽고요. 그들의 나라 사랑이 정말 부러워요. 그러면 바울이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는 건가? 아니에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안타까운 거죠. 도대체 왜 그런가?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지, 또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구원이 그들에게는 완전히 닫히게 된 것인지, 그 문제를 이제부터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유대인들을 이렇게 보는 시각이 민족으로 보잖아요. 민족. 그들은 아브라함의 한 혈통이다. 그래서 혈통을 중시하잖아요. 그들은 이방인을 완전히 개취급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오늘 엄청나게 놀라운 비밀을 말해요. 여러분들도 지금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는 그 비밀을 지금 얘기를 해요. 자, 그 비밀이 뭐냐면 진짜 이스라엘이 누구냐는 거야. 진짜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이 진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냐 아니냐 하는 그 문제를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그는 유대인의 특권을 4절 5절에 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유대인들은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또한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았고 레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도 알았어요. 그들에게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소망을 버리질 않았어요. 또한 그들은 멋진 조상들을 가졌어요. 심지어는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서 났어요. 아니, 그 어떤 나라가, 그 어떤 민족이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없어요. 사실 유대인들이 받은 복 중에 하나라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받았다면 이거 진짜 두고두고 자랑할 만한 일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전 세계가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 복을 혼자 독점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진짜 복 중의 복인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게 답답하고 안타깝고 속상해요. 하지만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다 하는 걸 깨닫게 돼.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 복음은 자연스럽게 이방인에게로 토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유대인의 복음 거부로 인해서 이게 이제 실제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거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물론 바울은 의문을 가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진짜 복을 거부하는 걸 보면서, 그렇다면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그 복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복들, 이건 다 무용지물이 된 건가? 이건 다 폐하여진 건가 하는 의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양자 삼으신 일도 이제 끝난 것인가? 하나님과 맺은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모든 약속들도 다 끝나버린 것 아닌가? 이런 이제 질문이 들죠. 아니라고 해요. 아니라. 6절 전반절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폐하여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용지물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지금 한 스텝 한 스텝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그거를 확신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온 이방 세계로 그 복음이 확장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양자 삼으셨다, 언약을 맺고 약속을 주셨다 하는 일이 이스라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물론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될 때 그 약속과 언약이 성취되는 거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양자 삼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고 했던 것이 뭐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2500년 동안은.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진짜 중요한 원론적인 질문을 하는데 누가 진짜 이스라엘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내리신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에 대한 복을 받게 된 이스라엘이 진짜 누구냐는 거야. 진짜 이스라엘을 추적하기 위해서 이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인 야곱과 에서를 등장시킵니다. 자, 6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다는 거예요. 그 예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의 예를 듭니다. 7절, 8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기에 키가 있는데, 자, 이스마엘도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생물학적 아들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그냥 육신의 자녀인 거예요. 오직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누가 약속의 자식이냐가 중요한 거야. 그리고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가 있어. 육신의 자녀인지 약속의 자녀인지를 알려면 그 엄마를 보면 알아.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이스마엘의 엄마는 첩이었어. 애굽 사람이었어요. 하갈. 그런데 이삭의 어머니는 정부인이야. 사라예요. 그러니까 정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은 약속의 자녀고 첩에게서 낳은 아들은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막 내리려고 그래. 이렇게 되면 이제 엄마의 혈통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엄마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또 한 쌍의 사람들을 예를 드는데 바로 에서와 야곱이에요. 에서와 야곱은 엄마 아빠가 똑같아. 이삭과 리브가에게서 낳은 쌍둥이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두 아들 중에 야곱은 약속의 자녀로 불렀어요. 에서는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엄마가 뭐 정부인이냐 첩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똑같은 그 엄마에게서 낳은 쌍둥이 아들인데도 택함 받은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는 거예요. 택하심이 그 야곱이 뭐 더 훌륭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야곱은 이 속이고 좀 빼앗는 그런 이 습성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약속의 자녀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는 약속의 자녀가 된 거예요.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구절은 야곱과 에서가 복중에 지어지기 전에 이미 결정됐다는 거야. 선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싶은 진짜 이스라엘은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나는 것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약속의 자녀가 되느냐 아니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였어요. 이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따지고 싶어.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하는 거 아닌가? 왜 누구는 선택하고 왜 누구는 버리시는가? 그렇게 말하고 싶죠.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이나 에서를 버리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버리시질 않아요. 하나님.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이 두 가지 행위를 하질 않아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좀 우리말로는 좀 더 어려워요. 영어 성경 NIV를 보게 되면 in order that God's purpose in election might stand 이렇게 써 있어요. 즉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세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옛날에 그 한국에 계실 때 번데기판 한번 찍어 보셨습니까? 그렇게 찍듯이 하나님이 뭘 찍어서 구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목적은 선택은 세우기 위함이야. 버리기 위함이 아니야.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한 방향으로만 나타나요. 한 방향으로만. 즉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를 멸망시키겠다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세우겠느냐 이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택하시고 쌍둥이 중에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에요. 왜 그랬는지 그건 몰라. 근데 원래는
이스마엘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에서든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존재들이었어요. 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이삭과 야곱을 택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왜 이스마엘과 에서는 택하지 않았느냐? 그건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영원한 사망의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운명적 존재인 이삭과 야곱을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원래 천국 갈 존재일 이스마엘과 에서를 하나님이 지옥으로 떨어뜨려 버린 게 아니라 원래 다 지옥 갈 존재인 야곱을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방향이 한 방향으로만 있어요. 마치 여러분 고아원에 아이 하나를 입양하러 온 부모와 같아. 지금 고아원에는 수십 명 수백 명이 이 부모가 없이 참 외롭고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어떤 부잣집에 이 남자 여자분이 오시더니만 한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자기에게 호적에 입적을 시키고 그리고 공부를 다 시키고 뭐 유학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재산을 상속할 상속자로 삼았어. 왜 그 아이를 선택했는지 그건 뭐 모르는 거죠. 뭐 시험 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양 부모는 그냥 그 아이를 선택함으로 이 아이가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된 것뿐이야. 근데 이때 다른 그 고아들이 그 양부모를 향해서 왜 나는 선택하지 않냐고, 당신 불공평하다고, 내가 걔보다 공부도 잘하는데, 내가 걔보다 더 착한데 왜 나는 선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할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한 명이라도 입양의 용단을 내린 양부모의 은혜가 감사한 일이지, 다른 고아들이 왜 나를 버렸느냐 그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맞아요. 원래 고아로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그 양부모라는 사람이 아이를 버리려고 고아원에 왔다, 그렇다면 그건 비난받는 거 맞아. 그죠? 이 사람은 방향이 하나야. 버리려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선택해서 자기 아들로 세우기 위해서 온 거예요. 선택받은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은 뭐 단순하게 부잣집에 입양된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그것을 이제 해석해 나가고 있는데, 물론 유대인 모두가 복음을 거부한 건 아니에요.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다고 유대인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까지도 절대 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중요한 것은 혈통에 의해서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의해서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냐 받지 않은 이방인이냐 이렇게 구별되질 않아.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냐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이냐 그렇게 구별되지 않아. 하나님의 선택이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은 누구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진짜 이스라엘인 거야. 그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복이 있잖아요. 양자됨, 영광, 약속, 언약, 율법, 예배, 조상들, 이거 다 놀라운 복들인데 이 복들이 유대인들이 돌아온 다음에 이 복이 회복이 되는, 그래서 지금 2500년 동안 계속해서 그냥 잠자고 있는 복이 아니야. 그 2500년 지금까지도 그 복은 계속 역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아시는 거예요 지금 뭔지?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고 약속을 받은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소유하게 되고 심지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을 우리 조상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누가 진짜 이스라엘이냐고요. 하나님의 그 복을 다 받은 우리가 진짜라고. 가끔 어떤 분이 그래요. 기독교는 서양 종교인데 왜 한국 사람이 서양 종교를 믿느냐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민족과 혈통의 개념으로 보면 맞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을 받은 진짜 이스라엘. 요즘은 한국에서 이제 진짜를 찐이라고 짧게 얘기하죠. 찐 이스라엘이야, 여러분들. 바울은 이걸 한 거예요. 자신의 동족인 그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근심과 고통이 떠나질 않아. 그래서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는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일생 동안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이 돼요. 육신과 혈통에 따라서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찐 이스라엘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는 줄 알아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만기 입이 있어도 그 입을 다 가지고 구주께서 내게 주신 은총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의 고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예요.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과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을 이제는 모두 다 우리가 얻게 되었고,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게 됐습니다. 이러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령한 복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